아멘. 이번 주간은 유교가 있는 주간입니다. 유교가 있는 주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꼭 방공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유교가 와도 방공 설교를 하는 교회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교회들 빼놓고는 방공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6.25 때 꼭 방공 설교를 했던 것이 지금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해요.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를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말년에 한 것이죠. 말년에. 전도서를 쭉 보면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무함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허무함보다는 한 명의 신앙인,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실패한 신앙에 대한 허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주된 성경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냐?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성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지난주 한 신문에 수년간 마을에서 사람 잡아먹은 악어가 잡혀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오래전에 잡혔는데 이제 그 신문에 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악어가 한 마을에 한 80명을 잡아먹었어요. 10명 중에 1명은 잡아먹었다고 해요. 얼마나 악어가 영악한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 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사람 낚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 낚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좌우지간 길목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을 낚아서 잡아먹는 아주 머리 좋은 악어예요. 나이가 75살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의 이름을 따서 오사마라고 이 악어의 별명을 지어줬다고 해요. 이 악어가 그런데 잡힌 거죠. 잡히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들, 딸, 뭐 형제를 죽였던 원수가 잡혔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다들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우간다 정부가 못 죽이게 말렸어요. 그리고는 악어를 압수해가지고 악어 농장에 보낸 것입니다. 악어 농장에다 이제 보내놓으니까 이 악어를 가지고 번식을 해서 악어가 워낙 크고 튼튼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악어의 수천 마리 악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악어가 크다 보니까 가죽을 만들 수 있는 그게 튼튼하고 그러니까 최상의 악어 가죽에 대한 뭐 허리띠도 만들어주고 뭐 가방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의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일대의 사람들이 이 악어로 굶어 죽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악어가 사람 살린 악어가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이런 악어 같은 사람, 사람 잡으러 죽이러 돌아다녔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 믿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늘 읽고 많이 보는 이 성경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그가 첫 번째 죽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 누가 죽였느냐? 사도 바울이 죽였어요.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선동해서 사람들 죽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돌을 던지는데 그 옷 맡긴 사람이 책임을 지어요. 내가 옷 맡겠다 하면서 사람들 옷을 다 맡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 죽인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또 사람 죽이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로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는 거기서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그러고는 소명받는 사람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왔으나 그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를 선생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게 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방인을 향해 부름을 받은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소명받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후회 없는 소명,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는 걸어간다.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인데 나는 그것을 알고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헛되다고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그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모든 학식과 그 유대적인 것들, 가문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겠다. 나는 최상의 가치의 삶을 살고 있다.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할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인생 되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세상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러죠. 세상 성공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요즘 비트코인 막 떨어지고 있지만 한참 비트코인 올라갈 때는 저걸 좀 사놓을 걸 얼적걸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사가지고 지금 팍팍 떨어지니까 저녁마다 잠 못 자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려고 애를 쓰면서 과연 나는 믿음 생활이 성공하고 있는지, 이 코로나 종국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쉬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이 성공해야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헛되다는 낱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 헛되다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태어나면서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전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다윗의 충실한 군대 장관인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아이를 가지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실해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남모르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하시죠.
태생으로 보면 솔로몬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했던 건 뭐냐면 경쟁자인 형을 한 빌미를 삼아서 죽여버립니다. 아도나이를 죽여버린 거죠. 아도니아를 죽일 뿐만 아니고 아도니아를 뒤따르던 모든 신하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싹 죽여버립니다. 원래 민심은 아도니아에게 있었어요. 아도니아를 죽여보니까 민심이 더 돌았겠죠.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에서 한 8km 떨어진 기드온에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루에 번제를 하나씩 드렸다면 3년을 드렸을 것이고 못해도 석 달에서 3년은 그 정도 거기 가 있었을 거예요.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기드온으로 갈 정도면 정말로 그 나라가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백성의 마음을 못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 그 지혜를 가지고 성공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로 보면 솔로몬은 성공했어요. 다윗 왕보다도 더 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졌어요. 더 많이 유명해졌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배우려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스스로에게 빵점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빵점이다.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졌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예루살렘에서 당시 금보다 은이 더 귀했는데 이 은이 돌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 돈이 많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말들과 병거들도 가져다가 북쪽이고 남쪽이고 성을 쌓아서 강력하게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으니까 금덩어리로 성전 지어놓고 또 자기 왕궁도 한 13년간 지어가면서 그곳에서 1000명의 첩들을 데리고 화롭게 삽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이 결론 내린 자기의 결론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이런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 실패한 인생이었다. 정말 믿음으로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믿음은커녕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산 거죠. 세상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산 거 보면 정말로 불쌍하게 열심히 산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이 책들을 기록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밤잠 안 자고 책을 쓴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좋으면 부지런해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잔머리 굴리고 살았겠어요. 여자 1명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1000명 데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서 자신의 결론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실패가 그의 인생의 실패로 돌아옵니다. 그건 뭐냐? 믿음의 삶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왕이 3가지를 반드시 하지 말라 하는데 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데 돈을 긁어 모을 대로 긁어 모은 거예요.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사지 말라는데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을 가지지 말라니까 많은 말이 생기면 자신이 말씀을 얻을까 싶어서 말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일부러 말을 사다가 자기 힘을 과시한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죠. 그것만 어겼느냐? 이방 여자들, 공주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요. 몰렉이라는 신은 아주 악한 그런 신입니다. 자식을 불 가운데 태우는데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심하면 가죽을 벗겨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를 이게 드려야 되는 그런 신을 솔로몬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몇 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그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처럼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획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공하려면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하면 최고의 업적은 뭐냐? 하나님이 성전 지은 거예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최고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람 너무 많이 죽여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죽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 그냥 솔로몬은 가져다가 뚝딱뚝딱 짓는 거예요. 아버지 소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무엇으로 지었느냐? 금덩어리로 지었어요. 백양목을 가지고 지었어요. 하얀 대리석을 가져다 지었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가 지었어요. 그러고는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 성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애물단지가 돼요. 약탈의 도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성전을 지키지 않은 순간 그것은 아주 모든 사람들의 고통거리가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침략을 당해요. 대표적으로 이 솔로몬이 믿음에 실패한 것이에요. 헛고생한 거죠. 솔로몬 지금 헛고생했다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헛고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헛고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 헛고생한 것이 많다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나도 그렇게 해봤다고.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빠져서 정작 지어야 될 믿음의 집을 엉망으로 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집을 엉망으로 지어놓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40을 금식기도 하고자 하자 사단은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에서 떼어내봐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그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의 왕을 만져주겠다. 화려한 등장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화려한 것보다 주님의 소명, 믿음의 사명,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믿음의 집을 불에다가 태워보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믿음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동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는데 믿음의 집을 불질러 보겠다는 거예요. 타는지 안 타는지 불질러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부끄럽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러울 거냐, 천국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벽돌 한 장 한 장 올리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집을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짓겠어요? 여러분이 보면 아마 한 장 한 장 바로 올리려고 조금만 비뚤어지면 제대로 세우려고 애를 쓸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옆에 집을 지어준다고 제가 여러분 집에 지어준다고 가서 벽돌을 들고 아무렇게나 막 쌓으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내일 오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내 집이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구의 집을 짓는 거냐?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냐? 나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보배로운 헌신으로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와서 무슨 목사를 위해서 해준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런 생각만 가진 것도 목사는 좋아요. 목사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데 교회를 위해서라도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집을 지어간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배로운 생각, 보배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푸라기 같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 집을 지을 때 그런 거 있으면 자꾸 걸러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걸 잘 걸러내서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보배로워져야 돼요.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누가 봐도 보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배 같은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계신 것보다 자신이 없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늘 보좌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집을 예비하러 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 헌신예배 강사로 오신 어떤 목사님이 대구 대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맹술 목사님의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헌신예배에 이제 자신의 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박맹술 목사님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한 것이죠. 총회에서 박맹술 목사님 하면 유명하다고 해요. 저는 나이가 이제 어려서 이분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세대 윗분이기 잘 모르지만 정치 목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고 해요. 총회에 뭐 중요한 정치 목사들이 하는 건 다 차지하고 나중에 총회장까지 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건 뭐냐? 자린고비로 유명했다고 해요. 어디를 가면 밥을 먹으면 절대 계산을 안 한대요. 후배 목사들이 다 밥을 계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는 자린고비로 아주 유명한 목사,
정치 목사로 아주 유명한 목사였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암 투병 중에 천국 체험을 한 거예요. 박명수 목사님이 암 투병 중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이야기가 그 후임 목사 이 칼럼에 들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환상 중에 주님이 자신을 천국으로 이끌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살 집을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험한 폭포 옆에 작은 쓰러진 판잣집 하나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 집이다. 네가 살 집이다. 그러니까 이 박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래도 총회장도 하고 내가 그래도 총회장인데 내가 그래도 한국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영광은 세상에서 다 받고 네가 받을 대접은 세상에서 다 받고 진정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이분은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삶을 귀하게 살려고 애를 쓰십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각각 일한 대로 나중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상급받기 위해 이 땅에서 준비를 잘 하십시오.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그 고별 설교 위에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기증하고 가셨다고 해요. 헌금하신 것이죠. 교단 총회장까지 하고 세상에서는 유명한 목사요. 어디를 가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디를 가면 최고의 상석에 앉고 밥을 먹어도 가장 중앙에 앉고 그렇게 100점짜리 목사로 살았죠.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100점짜리 목사로 산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니까 빵점짜리였던 것이에요. 자신이 빵점짜리인지를 알고 그때부터 마지막 인생은 100점짜리로 살려고 노력하시다가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쩐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서 신유의 은사의 대가로 알려진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도 있는데 이분도 이미 죽었다고 사형 선고 내렸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고백한 내용이 뭐냐? 천국에 가니까 내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집이 너무 낡았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병자도 많이 고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인도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위해서 했지 나 위해서 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병자를 고치면서 모은 돈을 다 주님 앞에 마지막 드리고 간 것이 서울에 가면 햇불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온누리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기 전에 보여주신 것은 그 잠깐이라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집,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세상에서 100점짜리 왕인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빵점짜리 신앙으로 빵점짜리로 설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100점짜리지만 하나님 앞에 빵점짜리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허무하다는 이야기죠.
영원히 있도다. 자신은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알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무슨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간다 그래서 그 순간 이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갔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해야 돼요. 물질의 헌신은 한계가 있어요.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드려야 돼요. 내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꾸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서면 100점짜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로, 내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바로 잡아 주님 앞에 사십시오. 기껏해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이나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빵점짜리 신앙으로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모습을 가지고, 바른 헌신을 가지고, 바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큰 후회를 한 것 같아요. 앞 1장부터 보면 12장만 조금, 솔로몬의 이 11장 후반절에서 12장만 좀 은혜가 될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나 무슨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자살하기 딱 좋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